고난주간의 목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로 세종 목요일로 불려지는 날입니다. 이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만찬은 유월절 예비일인 금요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앞당겨 목요일날 그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유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는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데 그 시간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유월절 예비일의 9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 같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참된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당신과 우리가 하나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고백의 그림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먹이는 떡과 포도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다, 나를 먹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먹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피가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고 지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예수님처럼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기도 하며 온유한 마음, 죄를 보면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게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매번 다짐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다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귀중한 의미를 가진 성만찬을 주님은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기념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에 묻혀 있어 흘러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찢기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이 기막힌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움을 벌입니다. 아무도 낮은 곳에 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초대보다, 섬김의 초대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으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의미를 풀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이 행동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여러분들은 알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과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기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끔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이 존경에 맞지 않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스스로 종이 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계급과 신분과 배운 것과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 상승의 욕구를 불태우는 곳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낮아짐의 미덕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을 씻기시기 위해 사용하신 대야와 수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은 한 번의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사용하신 대야와 수건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남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물을 담는 대야와 허리에 두른 수건은 그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그 대야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재력이 대야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능력이 대화와 수건이 되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을 돕는 대화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고통을 견디어야 했던 환자를 묶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녀회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육신적인 고통을 대화와 수건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 중보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모든 것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다면 누군가를 위한 대화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대화와 수건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요청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나 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서로라는 말만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홀로라는 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말 그대로의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가올 징벌로부터 나 혼자 면제받고 구원받아 구원 천국에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참된 축복을 받고 몸과 혼과 영이 모두 거룩하게 보존되어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면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있는 대화와 수건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반쪽 신앙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수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 연합하게 된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는 매일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섬김의 삶에서는 자주 실패합니다. 수없이 행해지는 예배와 성만찬,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서는 탁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성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보이는 헌신일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기 위하여 결코 누군가의 아래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되게 주님의 길을 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사랑이 평안이 만나지고 누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념하면서 기독교 전통은 성찬 목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의 참된 완성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곧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며 내가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믿음의 신앙에서
먹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저 예식에 참여하는 자로 머물지 않고 성만찬의 귀한 의미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